오늘 나를 따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에 대한 이제 우리의 모든 변덕과 배신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당신의 양떼로 온전히 그렇게 인정하시고 또 품어주신 결과로 오늘의 우리가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 역시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하면서 사는 것이 주님의 사랑에 대한 보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내게 맡겨주신 사람, 혹은 나를 위해서 내 곁에 두신 사람들로 그렇게 인식하며 살아가야 할 이유는 내 곁에 있는 자가 설령 못된 자라고 할지라도 내 곁에 있는 한 그 사람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더욱더 크고 더 강하게 가꾸어가기 위한 주님의 도구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사실을 우리가 그렇게 깨닫고 살아갈 때에만 우리는 당신의 양을 구별 없이 치고 먹이라는 그 주님의 명령에 바르게 응답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밤이 새도록 이제 헛금을질만 하던 그 갈릴리 바다, 이제 아침이 밝아오는 그 바닷가에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님을 사랑한다 함은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 함은 주님의 양들을 구별 없이 그렇게 치고 먹이는 이런 구체적인 삶을 살아야 함을 그렇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9절에서 이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3년 전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던 베드로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날, 주님께서는 그날도 베드로에게 주님을 따라올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 순간부터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버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가정까지 버려둔 채 3년 동안이나 밤낮으로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도 3년이 지난 지금 왜 주님께서는 또다시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일까? 베드로가 지난 3년 동안 주님을 따랐던 그 동기는 자신의 욕망이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확인했던 그 주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했던 욕심이 있었죠.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베드로는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그의 마음은 반대로 주님을 이리저리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끌고 다니려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자신의 생각과 또 반대되는 상반되는 말씀하실 때는 스승을 향해서 막 꾸짖기까지 그렇게 했으며 예수님 앞에서 또 누가 더 높은지 서로 제자들끼리 다투기까지 했습니다. 더군다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저주했을 뿐만 아니라 또 지난 밤에도 갈릴리에서 밤새도록 자신을 성찰하기는커녕 헛금을질만, 물고기에 집착해서 헛금을질만 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그 삶이 참될 수 없고 진실될 수 없었던 이유가 그것이었습니다. 자, 이 모든 사실을 잘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이제 요한복음의 복음서 이 마지막 장 마지막 단락에서 다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나를 따르라 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나를 따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주님을 향해서 두 팔을 벌려서 항복하고 온 중심으로 주님을 따르라 라는 의미였죠. 그 중심이 진리이신 주님을 따를 때에만 그 삶이 진리 안에서 참되고 바르게 가꾸어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주님의 명령에 대해서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자, 20절, 2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자, 여기에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 자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라는 그 명령을 받은 베드로가 주님께 자기가 대답을 하는 대신에 옆에 있는 동료 요한을 발견하고서는 주님을 향하여서 도리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다시 말해서 주님의 명령에 대해서 베드로의 일종의 항변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왜 제게만 주님을 따르라고 하십니까? 왜 저 요한에게는 두 팔을 벌려서 주님께 항복하고 온 중심으로 주님을 따르라고 그렇게 명령하지 않으십니까? 오늘날의 말로 표현하자면, 보십시오, 주님.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그렇게 적당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저만 따르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여러분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베드로의 이러한 항변에 22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22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베드로의 항변에 대한 주님의 답변은 지극히 간단한 답변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하시건 그것은 베드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온 중심으로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이라는 것이었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등을 돌린다 할지라도 너는 절대적으로 진리이신 주님만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후에 베드로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날마다 민문에 나와서 구걸하던 안진뱅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베드로에 의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따르게 되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한데 모여서 사도들에게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 어떤 일도 행치 말라라고 그렇게 엄하게 명령했습니다. 만일 어길 경우에 너희들의 생명이 온전치 못할 것이다 라고 협박까지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들의 명령을 다음과 같이 받아칩니다. 자, 한번 사도행전 4장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말씀.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듣는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사도행전이 시작되면서 동시에 이미 베드로는 이제 예전의 베드로가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진리이신 주님을 절대적으로 따르는 삶을 살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이 끝나면 사도행전을 살펴보겠지만 그동안 상대적으로 주님을 따랐던 베드로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제 어떠한 경우에도 진리는 상대화할 수 없고 절대적으로 수용해야 함을 그가 바르게 깨달은 후 그는 일평생 주님을 절대적으로 따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따르는 목적과 목표가 무엇이야 하는지를 한번 다시금 묵상해 봅니다. 만약 베드로가 주님을 도구로 돈이나 권력을 목적과 목표로 삼았다면 한 자리 얻고자 했던 처음 가졌던 그 마음들, 그 욕망들, 그것을 그의 목적과 목표로 삼았다면 베드로의 삶을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하지만 그가 진리이신 주님을 바르게 깨닫고 절대적인 진리를 따랐을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별명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이름은 예수 따라가는 교회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거짓되이 사는 것을 당연히 여긴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진리를 절대적으로 따르기를 포기하지 않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 절대 진리이신 주님을 따른 믿음의 삶.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주님은 그렇게 따랐습니다. 그것만이 남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호흡, 코끝에 흐르는 숨결, 하나님의 그 호흡을 오늘도 여러분 느끼면서 하나님 오늘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내 삶 가운데 부활하셔서 찾아오셔서 오늘도 평강을 선포하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 따르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